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언제나 없네. 생명이 성령의 법을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언제나 없네. 생명이 성령의 법을 해방하였네. 예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원동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이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
베푸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악들, 또 부족하게 행한 여러 가지 모습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면서 또 회개할 때 또 새롭게 되는 나를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사유의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또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위의 은혜를 가지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셨습니다. 신령과 심정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교독문 82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지키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름을 주의 이름에 권세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찢기고 더럽혀진 심령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루하시고 저희들 한 마음과 뜻과 한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환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벌하시어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저들 날 마주침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공면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순종과 봉사와 충성된 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가족들의 건강 문제들, 우리들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픔의 상처들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하신 말씀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한 참 평안함과 삶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주시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에서 자유하게 하시어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논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의 병마로 인하여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치유하여 양육인 우리 성도님들,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희들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사냥꾼의 얼무에서 벗어난 새들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무슨 일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낙심과 낭만 가운데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부활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중국 안에서 발생한 폐렴 코로나 거리두기 차원에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정부 차원에서 구청과 경찰을 동원해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치유와 기쁨의 순간들, 이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언론의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알려줌에 따라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 주님께서 속히 잠재워 주옵소서. 예비와 찬양대원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반복된 연습과 노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준비에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실 때에 지혜를 주시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응답받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Oh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는 것을 그동안에 고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명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전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전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전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근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앞서 우리가 생각한 말씀들을 통해 예루살렘행은 이 죽음의 길이라는 예언들을 들었고 비록 그 길이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각오한다는 말을 하므로 자신의 체포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하기까지 어쩌면 그의 결박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결박당하기까지 그 죄를 찾는다면 그 죄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로 그 죄목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바울이 결박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하나의 죄목은 이것인데요.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말씀은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훼손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죄는 유대인과 율법과 이 성전에 대한 비방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비방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반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가르침을 각 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억지 주장이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반대하여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장하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교훈을 유포한 그 바울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로 쓰인 이 가르치다라는 말도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를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가르침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부각시켜서 지금 바울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그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은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단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로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말하는 것이며, 또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예표적 종결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율법도 그런데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 어린 초등학생이 길을 잃지 않고 학교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고 난 이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구원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율법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표적 종결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특별하다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얼마나 신성시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고 팔 정도로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외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때로 오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그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았던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계속 가두어 놓고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고 성전의 개념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 예표적으로 종결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과장하여 억지 주장을 받기까지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왜곡하여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왜곡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게 해석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규정하는 이 방법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던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쓴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 정치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이 스데반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런 죄목을 들어서 돌로 처형을 합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은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스데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정죄에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짓이 들어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고 하는 이 왜곡이 들어가며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는 잘못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신성모독 죄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반란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성전 모독죄나 신성 모독죄로 기소를 하였지만 그 죄는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로 그 죄의 진위를 가리는 로마 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거짓된 사람들을 동원하여 왜곡과 충동질을 하게 하여서 반란죄로 예수님을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종 이런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적을 처단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법들,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적을 처단하는 이런 방법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며 이 죄의 올가미에 걸어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8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듯이 사단은 거짓과 왜곡과 충동질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의 올가미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이 참인 양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 12절을 통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듯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이기에 그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거짓이 참인 양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바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참된 지혜를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듯이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우리는 싸워가야 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3장 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 고통은 마치 귀신 들린 듯 이 사나운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는 광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시대는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시대라고 하듯이 거짓이 진리인 양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해야 하고 이런 시대 속에 영적인 싸움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진리를 분별하여 거짓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거짓된 것으로 변질되어 정죄를 당하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된 것으로 왜곡되고 교회가 잘못된 집단으로 정죄되며 성도인 우리는 거짓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늘 깨어 진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기까지 그 죄를 찾는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입니다.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오늘 유대인들이 밝히고 있는 바울의 또 하나의 죄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에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이 바울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안뜰입니다. 만약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비록 그가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이 엄격하게 관리되던 곳이 성전 안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이 죄인들이 거하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성전 안뜰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마련해 놓았다고도 하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뜰이 아닌 성전 안뜰에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목도 사실은 추측에 불과한 죄목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말씀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그들이 정확하게 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측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함이로라 라는 단어는 가정
성전하다라는 뜻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뜰로 데려간 그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바울을 성전 모독 죄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드로비모를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올무로 이 바울을 성전 모독 죄로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앞서도 정치적인 수법으로 이 대적들을 처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만큼 방해의 요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아집과 고집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앤 분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가르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게 정한 그 거룩한 성전 안뜰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안뜰의 담을 허물어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것을 알고 에베소서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을 통해 새로운 살 길,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 일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의 뜻을 따른 바울을 처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방해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방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세상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세상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속하여 이 땅 위에 진리를 심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는 거짓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 교회에서 빛과 소금됨의 직분을 감당은 하되 그 일로 세상의 인정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묵묵히 교회의 사명만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전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대교가 정한 법을 지켰듯이 오늘 교회인 우리는 교회로서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거짓된 세상의 비방,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받는 비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는 이 장면을 통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죄를 당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현실도 이런 현실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의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고 늘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며 진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합니다. 또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함께 또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때로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시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빛입니다. 빛과 소망의 또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모든 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모든 질고가 물러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것이 진리이니라 또 진리의 자리를 찾아 이 시대 속에 거짓된 것에 물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깨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옵소서. 때로 교회가 세상을 통하여 많은 비난, 비방,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또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해 주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모든 질고가 이제는 물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분들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또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되뇌어져서 늘 감사함으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임을 말씀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셨사오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늘 깨어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거짓된 것들과 싸워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난, 비방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묵묵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구별한 물질들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며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럼에도 형통하고 감사하며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 땅의 미자립교회들, 개척교회들, 농어촌교회들, 또 여러 기관들 가운데 또 잘 사용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며 또 주의 거룩한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이 귀한 일들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또 주의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당회 위에 더욱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의 연약함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들 믿음 안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 또 산모 늘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며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녀들 주의 백성들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이 땅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에도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한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종일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간까지 또 한 주간 더 상황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금 계획은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일 당회를 통해서 또 5월달 계획들을 세워서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위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가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주보 안에 봉투도 넣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힘써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식이 5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좀 살펴주시고 새가족분들이나 또 청소년들 세례 학습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첫 주일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새벽 기도회나 또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 오후 10시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공사간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장립집사 원사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